오늘 저녁에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 또 더하시고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가운데 이제 한 면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순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 순서들을 이제 쭉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대략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위에서 군림하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관계에 1차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서로 말이 오고 가야 친해지고 사랑도 꽃피울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옛날엔 이랬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옛날에도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 6단원이 됩니다만 지난번 이제 5단원에서 우리가 쭉 나누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제 첫 번째가 5단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그 중심에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인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렇게 수첩을 하나씩 드렸는데, 이 뭐 하는 수첩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수첩, 다 잊어버리고 지금 계신 거 아니겠죠? 설마. 이 수첩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수첩에다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떠오르는 구절들 여기다 적고 기도 제목 적고 이렇게 하시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잘 모셔놓은 거 다시 꺼내서 기도할 때마다 오실 때마다 적으시고 이제 또 혹시 지난주에 못 받으셨는데 나도 같이 기도 제목을 열심히 적고 말씀은 적고 하나님의 응답을 적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남아있는 게 한 2개인가 보니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가져와서 여기다 전화번호 적고 이러지 마시고 이거에 기도 제목을 적고 우리 함께 이 기도에 응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로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주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당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들을 이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여러분 나라들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0절 마지막 중간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걸 주세요. 나는 한 5 정도 하나님 5를 주세요. 5를 주세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 그거 아니야. 10이야 하고 딱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5입니다 하면서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질문 1번에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도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싶습니까? 자,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생각한 거? 아니면 더 많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떤 거 받기 원하십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2번.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게 당연히 더 이득이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더 작은 거를 막 목숨 걸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거 제가 생각했잖아요. 이거 주세요. 이러면 참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모르죠,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그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밑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이 있는데, 자,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함께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이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럼 하나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이 잘 알죠.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질문 1번의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누가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예, 성령님. 성령님 말고는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이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또 성령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누구만이 이것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일단은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게 되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령께서 알려주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한 뒤에 지금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내 주변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단순히 받아들이기를 그냥 어쩌다 생긴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A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나의 삶에 이제 그 기도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이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유심히 신경을 쓰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주변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던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의 기도 제목과 잘 연관을 지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지난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쪽 길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아니고 이쪽 길이야 딱 이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딱 주시면 이쪽 길로 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을 딱 틀어야죠. 이쪽으로 틀어서 쫙 와서 이쪽 길을 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조정을 하고 순종을 해서 이 길로 쭉 달려가야지 하나님 거기는 싫어요 하고 일로만 계속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 2번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당신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기도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시고 자꾸만 그쪽으로 일이 되는 것 같다. 아니면 아무 응답도 나는 받지 못한 것 같다. 생각하시면 예라고 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적어보세요 그랬는데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100% 다 응답이 되어 왔던 것은 아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된다라고 하나님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응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거 아니고 난 이거예요 라면서 계속 고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의 그 인생을 조정하는, 예, 내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응답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 있다면, 예,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있다면 한번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 기도가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되었다라는 게 느껴지신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뒷장을 넘겨보세요. 예, 2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 자, 3번에 예라고 답했다면, 예라고 답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거나 지금 또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 게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그분이 당신의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자꾸만 나랑 이게 뭔가 뜻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하게 해달라고, 막 무작정 따르려니까 도저히 내 마음이 안 됩니다. 예.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성현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이제 딱 구하려고 하는데 A라고 하는 회사와 B라고 하는 회사에 딱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두 군데에서 다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조건이 A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은 A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A로 가야 되겠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B가 생각이 나. B 회사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런다. 그러면 여긴 연봉도 더 세고 모든 조건이 더 좋고 모든 기회가 좋은데 왜 자꾸만 하나님은 B라고 하실까? 그걸 무작정 따르려니 이게 정말 맞나? 막 갈등만 되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걸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기도를 한 뒤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과연 어떻게 지금 뭐가 인도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의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맞추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일은 그냥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또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생각과 그 뜻이 다를 때의 경우에 그런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침묵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무응답이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하면 대꾸를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되게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럴 때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가 있지 않나? 먼저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많이 하죠.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 내가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근데 나에게 어떤 그런 심각한 죄들이 없는 상태인데 응답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밑에 적혀 있지만 욥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욥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잘 생각해봐라. 사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욥기가 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늘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모든 아들들, 자녀들 다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 이 복받은 욥이었습니다. 참 의롭게 살아온,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롭다 생각을 해왔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욥에게 닥쳐왔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모든 자녀가 다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거기다가 그 몸에는 병까지 얻게 되고,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고 했던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욥 너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너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롭다고 생각했겠지만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면서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이제 정죄하고, 넌 죄인이다, 빨리 죄를 회개해라 이러는 거죠. 욥도 그러니까 막 친구라고 와갖고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도리어 나에게 죄인이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서 거기에서 막 또 이 친구들과 그냥 이 온몸에 병이 걸린 상태에서 또 막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욥기를 보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욥의 그 문제들이 왜 발생을 한 거죠? 욥의 죄 때문에 생겼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하나님에게 또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병과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딱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이제 그 나사로의 심각한 문제 생기는 걸 알았을 때는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였던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지금 심각하게 아픕니다.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능력으로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신 게 아니고요, 한참 동안 그냥 안 가고 머물러 계셨습니다. 계속 제자들과 하던 거 하시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나사로는 죽고, 죽은 지 벌써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되셨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은 왜 지금 이제 이야기하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침묵하시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오라버니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죽고 이제는 뭐 장사까지 치른 지 벌써 나흘이나 됐으니까 이제 벌써 가족들은 뭐 나흘 정도 됐으면은 벌써 이제 마음의 정리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슬펐던 마음도 이제 좀 가라앉을만 할 때쯤, 그때쯤 예수님이 비로소 이 베다니 동네에 오셨던 것이죠. 그때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면서 이제 그렇게 원망 섞인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빨리 안 오셨어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 그동안 이 마리아와 마르다 많이 봐왔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이것들은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 수많은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일을 와서 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리고 침묵하셨던 이유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왜?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 청했을 때 바로 가서 고쳐주었더라면 늘 하시던 일을 또다시 반복하신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까? 내가 사람을 고칠 이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자도 살릴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침묵하시고, 그리고 나흘이나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그곳에 와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무덤에서 진동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셔서 이 돌을 치워라.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났는데 그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온전하게 산 사람이 되어서 그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 우리 질문 4번에 보시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만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장벽, 어마어마한 장벽이 탁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장벽을 허물어야죠. 허물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게 없게 뚫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에게 지금 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한 침묵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내가 주여 이거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딱 되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침묵으로 대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기에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실망이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이 온전하게 해결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응답이 없고 또는 다른 변경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못 받았다, 이 실망할 일이 아니라 이 못 받은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그 때가 올 때까지 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